오늘도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 우리가 8장 오늘 앞부분 1절부터 10절까지 묵상합니다. 모세의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광야 2세들, 정말 특별히 오늘 이 7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나 이 광야 시절이 끝나고 빨리 정말 그런 모든 그 아름다운 땅, 이게 아름다운 땅이다, 옥토다, 이렇게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바치고 있는 이 정말 아름다운 땅, 너무나 복된 땅에 정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이 광야 2세들. 정말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고, 그렇죠? 너무너무 정말 기분이 좋고 모든 피로감과 정말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 있는 그런 풍요의 땅입니다. 그렇죠? 이 광야랑은 너무나 다르게 거기는 정말 물이 넘쳐 흐르고 시내와 분천과 샘, 그렇죠? 그래서 온 땅에 물이 넘쳐 흐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겠죠. 밀과 보리가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실수들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풍요로운, 광야랑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땅, 그런 땅의 그 풍요를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정말 행복한 그런 땅에 언제나 들어갈까. 그래서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정말 풍요하고 먹어서 배부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땅. 그뿐만 아니라 그럽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또 자원이 풍부해서 철과 동이 그냥 산에서 그냥 캐내서 그 정말 너무나 경제력이 부강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서게 될 것을 정말 이렇게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 땅을 지금까지 바라면서 지금 달려왔고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빨리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정말 한시속히 들어가기를 너무나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어떤 우리가 꿈꾸고 그런 어떤 정말 애를 썼던 그 결과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조급한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정말 그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가늠이 되죠. 하나님은 참 그 당시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러시고 이 약속의 땅을 그냥 이렇게 애굽에서 그냥 직진하도록 하질 않으시고 꼭 이렇게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광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풍요의 땅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정말 생명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땅 아닙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정말 물을 얻을 수 없고 양식이 없고 아무리 거기서 싸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며칠 분량이지 이렇게 40년 동안 어떻게 거기서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풍요를 어떤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이런 시험을 거치듯이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한시속히 광야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아니면은 가능하면 광야는 정말 애둘러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싶죠. 건너뛰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이 광야 2세들한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광야에서 꼭 배워야 될 레슨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것을 배워야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고. 약속의 땅을 감당하면서 그 축복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먹고 배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배부른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조차도 광야 40년을 그 정말 고통을 견디면서 그렇게 광야의 레슨을 받은 이 백성들조차도 들어가서 얼마 못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계속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정말 그런 복된 삶을 그렇게 계속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우리의 경험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거기서 뭔가를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체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사실 5절에 나오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실 이 5절은 이 광야 2세들한테 직접 모세가 적용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들 대부분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모두가 광야 2세들입니다. 그렇죠? 1세들은 다 죽었고 이들은 뭐 줄 잡아서 40년 이상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40세 이상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60세 이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들도 이 광야의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어느 일부분은 전체를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일부분은 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시절이 그냥 되도록이면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빨리 지나가면 장땡인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시듯이 가르치듯이, 여기 징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 같지만 그게 원뜻은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 자녀를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위험을 알려주고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정말 그를 이렇게 양육하고 지도하는 그런 뜻이죠.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토록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셔서 아니면은 길이 없어서 너를 이 광야 길로 오게 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 40년 하나님의 그런 원뜻은 아니었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길어진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너네가 그 광야에서 꼭 너네가 체득해야 되는 그런 레슨이 있는 거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 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광야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너무나 정말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과 정말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들만 생각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신분 세탁이라도 하듯이 다 그냥 없애고 싶은 그런 기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걸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나와요. 1절에 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결과야, 결과. 근데 그런 결과,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순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그런 결과가 있는 거야. 그 순종에는 기억이 필수야. 그 기억을 꼭 해내야 돼. 계속 기억해야 돼. 그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다른 밑에, 그렇죠? 그런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너네가 결국은 그 받은 레슨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서 광야에서 너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힘들지만 불순종도 했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계속 인도하신 그 레슨을 꼭 지켜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지켜야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야. 여기서 들어가서 차지한다는 게 그냥 그 땅을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것을 점령한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자자손손 대대로 오래오래 거기서 잘 살 거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그리하면이에요. 이게 이제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순종에는 꼭 열매가 따라오는 줄 우리 믿고 순종합시다. 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도 우리 끝까지 순종합시다.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오랫동안 순종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황을 따져보면 120년 동안 배를 지은 것 같아요. 120년 동안 순종했어요. 마른 하늘에 계속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그 말씀을 정말 믿고서 120년 동안 계속 순종했습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 그렇죠? 7번 몸을 담궜어야만 했어요. 한 번 담궜을 때 뭐 70%가 낫고 10%가 낫고 뭐 이렇게 낫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마지막에 나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분명히 열매가 따라온 것을 우리가 압시다. 근데 꼭 순종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죠? 불순종에도 결과가 따라와요. 그것은 내일 본문입니다. 예, 뭐든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근데 여기서 모든 명령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강조합니다. 모든 명령.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10계명도 나왔지만 뒤에 많은 또 명령과 규례가 따라 나오는데 전체가 613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13가지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너네가 행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 중에 취사 선택하고 그 중에서 경중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그러면서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잘라내고 그러다가 점점 더 사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너네가 명령을 떠날까? 이 모세가 굉장히 광야 2세들한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2세들이니까 기억도 희미하고 이 정말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명령을 들은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6장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장에서도 정말 이 광야 2세들을 향해서 꼭 기억하라고. 이 망각의 위협을 늘 받고 있기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세대들한테 기억하라고 계속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동안의 레슨을 받은 것의 핵심을 만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떻게 너희들을 훈계하셨는가? 40년 동안에 너희를 2단계로 훈련하셨다. 훈련이 2단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웬만큼 살만했어요. 우리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렇죠? 그래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대대로 종살이를 하면서도 거기서 뭔가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살았어요. 그래도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냄새는 맡았습니다. 부추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가 정말 잘 먹었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려고. 그를 시험하시려고. 광야 오니까 뭐가 제대로 됩니까? 그렇죠? 먹을 거, 마실 거 싸들고 나왔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게 떨어지자마자부터 하나님께 불평하고 말이죠. 물이 없어 죽네, 먹을 것이 없어 죽네, 계속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듭니다. 생명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 광야죠. 혼자면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혹독하게 낮추셨습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쵸?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것도 있었지만 그를 낮추셨어요. 그렇죠? 약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자체도 기적이지만 더 중요한 기적은 뭡니까? 이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살 길이 생기는구나. 그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살 길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구나. 이 광야에서도 생명이 가능하구나.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 살만한 곳이 되는구나. 광야에서도 길이 있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광야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고 와,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에도 하늘나라가 되는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였어요. 그 레슨을 너네가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빨리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거 꼭 기억합시다. 인생은 광야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은 광야 같은 곳이죠. 언제나 빨리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까?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땅을 우리가 받아 누릴까? 당연히 기대감으로 가득 차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될 레슨을 우리가 패스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 떡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별로 안 믿어요. 그렇죠? 안 믿습니다. 이들이 광야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안 믿고도 웬만큼 살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광야에 와보니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 놀라운, 그 가장 소중한 레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새로운 양태의 삶의 양식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겠구나. 그렇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처럼 그러면서 그 4절에 양식 만나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살았는데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살 만큼 그 광야에서 정말 어떤 그런 그들이 사치는 못 누렸어도, 그렇죠? 풍요함을 못 누렸어도 충분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또 보호를 그들을 이렇게 케어링 하신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습득해야만 먹고 배부르고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본기를 잘 닦읍시다. 그래서 사실 이 모세는 오늘 이 광야 이세들한테 두 개의 완전히 극대조가 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척박한 결핍의 땅 광야,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백성들의 모습과 앞으로 지금 닥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맺어야 될 관계를 이렇게 사실 이렇게 양쪽에 놓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다를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환경인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같아.
같아요. 그렇죠? 같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개가 같아 보입니까?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광야의 레슨을 거의 받은 셈이에요. 통과를 거의 한 셈이에요. 주님, 저 광야도 괜찮고요. 약속의 땅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그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고백에까지 가는 것이 정말 이 광야를 거친 사람의 정말 제대로 레슨을 받은 사람의 정말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나는 살 수 있어. 어디든지 살 수 있어. 그게 어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우린 정말 싫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것이 저한테 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자랑한다. 어떻게 보면 광야의 생활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기 때문에 그걸 나는 자랑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 경지에 올랐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그런 거 정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이 스포일 되기 쉬운 이 미국의 땅에,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많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그런 정말 불만족에 우리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광야도 살만한 곳이고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땅 옥토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풍요를 누려도 그것도 핵심은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 여기 오늘도 우리 몇 명 계시는데 정말 이 삶을 이렇게 어떤 이스태빌리시 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그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준호 형제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거의 끝물에 와 있는데 하루속히 정말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말 이렇게 안정되고 그렇게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게 우리의 기도죠. 거기 갈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살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변함없이 언제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잘 잡혀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 때문에 흔들리고 약해지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축복을 잘 감당하면서 나누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쳐서 그 아름다운 땅으로 정말 들이시기를 원하시며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정말 오래도록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잘 서기를 너무나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읽고 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거쳐가는 이 광야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심정으로 훈계하시는 그 훈계를 잘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으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종을 배워나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결핍의 땅, 부족의 땅, 이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음을, 그것이 바로 사람인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정말 나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 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진심을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참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